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이고요. 스리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138 많이 말씀하셨죠? 14, 24, 25, 00 그리고 237. 138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24시. 24시는 남녀노소 빈부귀족 똑같이 허락된 시간인데, 이 24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25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5시가 뭐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 하는데 그게 이제 25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의 응답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 이걸 보고 25시라 그러죠.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고 그 영향을 가지고 237 나라를 선교하자. 그래서 사실 참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 주시는 것들이 군더더기 오고 뺄 것이 없고 더할 것도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왔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이지 우리가 막 징계당하고 얼음당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이라.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이 참 평안이 있으면 요셉에게는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있어도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었고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었지만 얼굴에 광채가 나오고 말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아무 염려 없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사방 사회도 괜찮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에 뭐 돈이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매일경제 편집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SK 고문으로 가 계시는데 와달라 해서 갔더니만은 인사동의 미술관장님이고 뭐 이름도 제가 명함 받아 있기 때문에 알지만요. 이분이 이제 응급실에 호수를 꼽아놓고 있다가 목사님 온다 하니까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디가 그래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잘 앉지도 못합니까 하니까 술병이지요. 매일 술을 마셔요. 오늘 또 응급실에 있다가 목사님 만나러 오기 위해서 다 빼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술을 마셔야 됩니까? 하루도 안 마시면 안 됩니다. 뭐 병원에 입원해 가면 또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마약을 매일 해야 되는 거나 매일 술을 마셔야 되는 그 같은 급인데 그걸 뭐 중독이라 하는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니까 정색을 하면 목사님 행복하세요? 그럼요. 행복하지 하니까 행복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왜 안 믿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좀, 그게 왜 안 믿어집니까? 저는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참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그분이 평안이 없다 그래요.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평안이 없는데.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그리고 미래,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시켜가지고 새 절기가 뭐죠? 과거 구원했다. 현재 함께한다. 미래 보장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미래가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7장 11장 13절에 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올인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인데요. 여기 1장 1절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구원받는 말이고 천국이 보장되는 말씀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요. 진짜 이 16절이 되어지면 마태복음 17장 8절로 넘어가야 되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모세 기질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전부 모세 기질이에요. 율법으로 각인된 거예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이 안 되게 하는 모세와 율법, 모세 율법과 엘리야 신비 이게 남아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빌립의 딸들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끈을 가지고 이렇게 팔을 묶으면서 이 임자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재판받게 되고 죽게 되니까 가지 마라. 너희가 어찌해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하고 들어가게 되지요. 들어와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데 초대교회 감독이 돼 있어요. 총회장 돼 있단 말이죠. 바울 선교 다니고 있을 때 그때쯤요. 주 한 70년 좀 됐을 때겠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있었다가 낱낱이 다 보고했다 그랬거든. 보고하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바울을 죽여 따라다니고 막 돌 맞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목수다 이래가지고 스데반 죽인 데 앞장섰고 바울이 그 죽이러 가다가 돌아서 버리니까 배신자 돼서 바울 죽이러 따라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밖에 있고 믿는 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수만 명이 바울 죽이겠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죠? 바울은 모세 율법을 폐지한 자다. 이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예수님 전해가지고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면 할례도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세례 이래 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그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바울에게 보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례 좀 틀렸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가르쳐라. 이렇게 시비 걸거든요. 요즘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초대교회는 그게 너무 그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 믿음으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을 살리고 싶으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수만 명이 당신을 죽이려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오해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서원한 자 4명, 다시 말하면 선지학교 가 신학교 가기로 결단한 4명이 있는데 만인이 보는 수만 명 본 앞에서 할례를 행해서 오해를 풀어줘야만 네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보는 데 사잖아요. 그게 잘못된 내 시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의 안경으로 하는 거고요. 복음이 왔으면 율법은 무너지고 율법이 뭐죠? 율법은 죄를 고백하고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이 양처럼 죽으신 메시아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 십자가 흘려줬다. 양 더 이상 잡을 필요 없어. 이게 복음인데 너무 그게 초대교회 갈등이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네가 틀렸고 내가 맞고 막 이러면 큰일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총회를 모아놓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하죠. 왜? 고넬 집에 가서 왜 살려주느냐? 그 집에 가서 네가 왜 밥 먹었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겉들이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오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단이 먼저 안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주님이 다 끝냈대요. 주님이 다 끝내 나는 자꾸 안 끝났대요. 그러면 그걸 사탄이 놓치냐? 아니거든요. 사탄이 교묘하게 알고 괴롭힙니다. 내 인격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냈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3가지 근본을 해결한 거죠. 그 3가지가 뭐냐? 사탄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한 겁니다. 이 사탄을 꺾으신 왕이잖아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 떠나니까 떠난 그 자체가 저주죠. 어린아기가 엄마를 놓쳐버린 그 자체가 입양되고 막 그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그래서 저주에 빠졌는데 제사장을 세워서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해결해주라.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이 비둘기처럼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그걸 잡아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오실 메시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면 해결됐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끝냈다, 내가 다 안 끝냈다 하면 주님이 십자가가 모자란다는 얘기 돼버려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와버려요. 지옥 가야 돼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하는 걸 오실 메시아 믿음 구원받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선지자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를 해결하셨는데 여기서 완전 자유함과 해방을 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마귀는 그걸 알고 자꾸 우리의 구습을 건드린대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기 전에 길들여지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사탄 알고 교묘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돼서 이 쓴뿌리가 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친구야 요약하라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 16장 16절입니다. 마태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기에 결론 내린 사람이 이제 나의 모든 삶과 삶의 목적과 이유는 마태 28장 16절로 20절에 가서 제자 삼는 사역으로 딱 결론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안고 일어선과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보고 3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 1절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고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 1장 8절이 오직 성령과 증인인데요. 두 번째 올 아웃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입니다. 1장의 언약을 사실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과 증인. 요게요, 신구약 전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요게 신구약 전부예요. 구약이 메시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이제는 성령 충만 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증인되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신구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 엑기스입니다. 요약입니다. 전부입니다. 요게 나를 세우는 올인, 내 안쪽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 와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제는 올 아웃, 내 옆에 내 주변의 사람에게 그 복음의 영향이 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죠. 구약에 77절이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 날 77절, 50일째 될 때 밀을 수확하게 된 것을 오순절이라 그러죠. 77절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만에 40일 계시다가 가시고 6일 만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니까 이 날에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과 증인 여기 답을 내고 나면 이런 시간표들이 오게 됩니다. 다섯 가지 문이 열리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이 왔어요. 이 성령 충만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 때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버리는데요. 전도의 문.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율법적인 정신으로 회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인데 갈급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마가다라 앞을 지날 때에 마가다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막 언어가 막 터져가지고요. 막 왁자지껄하니까 지나가다가 우리가 메데인과 바데인과 메소포타미아, 저 로마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어찌 여기서 들리지?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냐 하니까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우리는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딱 전해버리니까요. 이분들이 충격되니까 가서 막 친척 가족 데려왔는데 하루에 3,000세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전도의 문이 이상하게 자꾸 열려요. 자, 이러면서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데 이게 14절로 21절. 요엘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성취됐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이상하게 감달해서 아니면 우리 본부 메시지 또 핵심 메시지 말씀 들었는데 예틀을 깨고 새틀을 뭐 갖추라 그리고 낮출 요군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상하게 성취되는 게 말씀이 성취되는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가 막 일어났어요. 41절, 42절이죠. 한번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 46절, 47절. 여기 5가지 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경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서로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의 돈을 대주면서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복음 위에서 서로가 통용하면서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있었고요. 44절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45절에 헌신과 필요를 나눠줬다. 올체인지라 그러죠. 이 변화의 역사가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전에는 뭐 그것이가 구걸하는 줄 아는데 여기는 뚝 열리고 보니까 성전 밀문 앞에 앉았는데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오직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생각이 나는 장애자니까 당연하게 나는 구걸해야 되고 사람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세히 봤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중요하거든요. 베드로 속에는 그리스도로 꽉 찼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거라. 이 사람은 막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대제사장이 앉아. 유대 나라는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성전의 대제사장은 우리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존재입니다. 신정국가거든요. 100%가 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 나라예요. 대제사장 말 한마디 예수도 죽이잖아요. 거기에 예수 이름 모이지 마!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버리니까 발칵 뒤집리는 역사에 나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적인 응답이 우리가 막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절대 기도 안 하던 내가 절대 전도 안 하던 내가 절대 훈련 안 받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죠. 저는 제 꼬라지를 제가 아니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정신병을 가 있어야 되고 노숙자 돼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기적이죠. 사장에 박해가 왔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마어마한 이름 좋은데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4절에 증거 앞에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그러죠.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오히려 교회는 두려워하면서 든든하게 서가더라. 이렇게 있고 6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시험과 박해와 문해분 문제를 통과하면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중직자들은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담는 사람들이 7명 세워졌더니 살림살아 세워놨더니 나가서 순교를 해버리네요. 순교를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사마리아의 문이 열립니다. 사마리아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수가성 여자를 치유해주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피를 받아가서 혼혈족들 더럽다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는 곳인데 스데반 환란 이후에 7 안수주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니까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사각지대, 재앙지대 많은 병자와 중병자들이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고 막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걸 보고 사각지대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사각지대,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시다가 주일학교 애들 막 집에서 전도했더니 이렇게 주일학교, 확장 주일학교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한 사람 붙잡고 잘 초청해서 했더니 다민족이 모이게 됐습니다. 이런 팀도 나와야 되고요. 무속인들이 막 모여지는 일들, 사각지대. 이런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사울이라고는 바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출세길을 막 달려가던 사람인데 주님이 꺾어버리잖아요. 꺾어가지고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사도행전 다음에 14권이 바울이 쓴 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신약 전체를 바울이 썼다고 할 정도로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일어나는 계속적인 역사였습니다. 10장에서는 로마의 문이 열리잖아요. 고넬료. 이제 답을 내버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살고 나니까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깥에 막 문이 열려지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게 체인지가 막 계속 복음으로 체인지가 막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래가지고 막 박해가 오니까요. 안디옥으로 피실에 갔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사도행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조선시대 때 일본이 박해를 하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를 세운 한 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저 헬라의 안디옥으로 가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딱 세웠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여지고 사울이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와서 담임이 돼서 이제 막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선교 팀을 파송해놓고 막 물질로 밀고 기도로 밀고 사람으로 막 밀었거든요.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14장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막 돌에 맞고 이렇게 했죠. 요게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 바울이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물이 막히면 바울이 막 기도하니까 마게도냐에서는 손짓 앞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래가지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유럽 지역이었어요.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17장 1절에 18장 4절에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가요. 회당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 렘넌트들 아이들을 얼마나 중요시 했던지 이게 회당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로 연결되기 시작했는데요. 바울이 19장 21절에 로마도 내가 가서 보아야 되겠고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그걸 바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23장 11절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 바울이 기도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니까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버렸거든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본부교회 아닙니까? 주일 저녁에 제가 부산에서 합숙훈련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서 주일 저녁에 막 핵심이고 요즘은 핵심이 이제 토요일 날로 부산 토요일 날 바뀌어졌는데 전에 부산 임마누엘에서는 주일 저녁에 핵심을 여기서 직접 했거든요. 거기서 저녁마다요. 그 이제 임마누엘 교회 뒤에 이제 산을 올라가서 딱 들어가니까 앞에서 이제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 뭐죠? 야광봉 들고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합숙 강사로 왔다니 들어가시라 저 안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미리 도착이 차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좀 쉬고 있는데요. 저 경주에 있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니까 목사님이 봉고차 몰고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할 때 이분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빈칸을 확 대니까요. 이 집사님이 지휘봉 들고 있던 집사님이 뛰어들어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판 붙는 거예요. 뭐 인정사 목사 새끼 막 개소 막 다 나와버린 거예요. 네가 목사야? 내가 여기 대라 하면 여기 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에이씨 한판 붙자. 와. 그 집사님이 워낙 거세게 나와버리니까 목사 같이 욕하면 져요. 목사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차량 하는 바에서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좀 이렇게 여기 대라 하면 여기 대고 좀 따라주면 좋은데 제일 말하는 사람 목사들이거든요. 저도 목사인데 좀 멀리 되는 게 좋아요. 걷는 게 운동이 되잖아요. 꼭 가까이 되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나 싶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차량 봉사부터 시작해서 운전, 태워오고 태워주고 운전, 왜 안 태우고 갔나, 왜 먼저 갔냐 하다가 또 스티커 끊기고 들어받고 막 스트레스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걸 목사가 알아줍니까? 장로님들이 알아줍니까? 발 못하고. 그렇다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해야죠. 주의 일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탄고 상을 지지 아니하리라.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21절, 23. 지극히 작은 것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작은 일인데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요. 차량만 그렇겠습니까? 성가대, 주일학교, 앞서서 인도하사 부장, 방송실, 식당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일일이 다 열받으면 안 됩니다. 밥을 한 사람에게 왜 반찬이 맛이 없냐, 왜 짜냐, 왜 싱겁냐, 온갖 자기 입맛대로 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반응 보이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옛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옛 틀, 옛 생각, 옛 습관, 고정관념이죠.
우리에게는 옛 체질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애굽의 노예 근성입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냈는데 노예 근성이 안 바뀌어서 못 간다, 안 된다 계속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바벨론 포로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속국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주님은 다 끝냈어요.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 있어요. 세트를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같은 말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으로 보세요. 너 왜 그래? 이거는 율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복음으로 보세요. 오직 복음으로. 어떤 사상도, 어떤 그 제도도, 어떤 율법도 복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복음에 맡겨버리고 복음으로 적용시켜야 사탄이 무너지는데 복음이 좀 모자라고 내가 막 혈기내고 내가 다 해버리면 사탄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먼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오직 성령으로 인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주인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랬거든요. 내 동기 내 야망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내 혈기가 죽는 거예요. 내 야망이 죽는 거예요. 내 동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왜? 내 것보다 주님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어, 99.9%가 언약 밖에서 내 동기 가지고 내 야망을 내 힘으로 삽니다. 0.01%만이 언약 속에 들어있는데 99.9% 0.01% 하니까 이제 좀 복잡하니까 99% 언약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흉내는 냅니다. 1%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 믿음 없는 다수를 원하지 않고 믿음 있는 소수를 들어서 일하신대요. 다수 속에 있지 마시고 언약을 이룰 소수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ll in, all out, all change. 이 바울 발걸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뒤집어지는 전체 복음 들어갈 때마다 다 뒤집어졌어요. 체인지죠. 우리가 나가서 막 불신자 다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고 전에요. 제가 합숙훈련할 때 저쪽에 안양 유스 호텔에 가서 합숙 한 20년 전에 할 때인데 어떤 이제 합숙훈련 온 사람 바로 옆에 절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결박시켜야 했는데 결박되면 저 절이 없어질 때 왜 절이 있냐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절가 다 없어져 버리고 무슬림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악인도 악한 날을 적당히 쓰기 위해서 나는 거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내 자신이 138로 완전히 답을 내리고 나면 내가 살게 돼 있고 내가 살면 옆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일꾼 키우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면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체인지가 되어지는 체질이 바뀌고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전도사의 21가지 보면 결국은 맨 밑에 와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 이런 체인지가 있게 되는 역사가 내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 봉사위원들 헌신예배인데 이 장소는 좁고 차량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줄 아옵니다. 그러나 차량 봉사위원들이 또 태워오고 태워주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줄 아오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축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작게 해도 냉수한 그릇도 복음 때문에 한 것이며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려 했는데 차량 봉사위원들 또 각 기관의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며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